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노트북에 지금 이 컴퓨터가 지금 그 프린터가 아마 잉크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색 잉크가. 그래서 이 인쇄가 안 돼갖고 오늘은 좀 노트북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달력은 이제 두 장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1월, 12월이 이게 시작되는 이 11월 달부터는 달력에 노란불이 켜진 거라고. 왜냐 그러면 이제 빨간불로 이렇게 넘어가서 한 장이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14년도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해를 잘 정리해서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반복했던 그런 실수나 또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또 2014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달 동안 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2014년도가 시작될 때는 새로운 그런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우리가 참 유명한 성경절들이 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절들이. 빌립보서는 대부분 간증이고 교리나 이런 내용보다는 간증이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은 잘 이렇게 메모해 놓고 암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 1장 27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은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고대 성경은 1장, 2장 이런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장에 흘러가는 이 내용은 원래 이제 전체를 쭉 본다 그러면 1장 27절의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1장 27절의 주제가 뭐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 날 한번 설명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 여기서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나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시민이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지난번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은 뭐 다시 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천국 시민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죠? 화요일 날 설교 계속한 내용이 이 얘기인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천국 시민의 특징 첫 번째 하나가 뭐였습니까? 원래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거 기본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제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기본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네? 네? 누가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막 그러시는데 누가 그러시죠? 그 첫 번째가 그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4절인가요? 3절인가 4절인가 정확하게 생각 못 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 파워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들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외부로 다 우리가 다른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꾸미는 거 말고 실제로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장 27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도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닥쳐와도 근심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빌립보서라든가 그다음에 바울서신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 이 똑같은 흐름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대적할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지은이가 빨리 찾아봐. 야고보서 1장 2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날 때, 근심한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 갖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경지는 이거는 진짜 참 대단한 거죠.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분 한 분을 봤어요. 이런 분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고난을 넘어간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죠? 대적할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대적할 일이 생기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는데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뭘 증명하는 거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그런 고백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것은 곧 2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거 저거 믿습니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구원의 증거는 구원의 확신은 고난 가운데서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28절에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 했어요.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딱 맞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결론 짓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이건 기쁘게 여긴다는 말보다는 감사한다는 표현까지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기쁘게 여긴다는 건 참 이건 진짜 정점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 화영주의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성경 충만한 사람들이죠. 네. 은혜가 집중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품성 변화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품성에서의 어떤 그런 오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 품성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숙.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거예요. 신앙에 보면 아브라함이고 욥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면서 이 신앙의 정점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이 협력하라. 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러면 이제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참 쉽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일치, 연합, 일치, 연합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간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참으로 목적도 같고 방향도 분명히 같은데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옳은데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데 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막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이제 제가 이제 하여튼 저도 목회 경험이 짧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거쳐가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마틴 루터처럼 아주 과단성 있게 밀어붙이면서 일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조심조심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해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칙을 먼저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조정이 안 되면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딱 나왔을 때요. 처음 나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참 신앙심이 그 지역에서 신앙심이 진짜 좋은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에 제가 사경의 강사로 갔어요. 근데 일주일 사경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참 진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도 뭐 아멘 소리도 되게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고 참 행복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장로님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가 사경회 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모든 성경절들을 다 암기하고 그걸 다 요점 정리하면서 이렇게 막 놀라울 정도로 막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장로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하는 분들도 많고 봉사하는 분도 대단히 많은 또 새벽마다 아주 뜨겁게 부러지는 그런 어떤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교회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아주 교회가.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히 거의 이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 날 것까지 가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이슈가 뭐였냐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나뉘는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 그러면 안식일 날 선교 봉사 활동으로 독거 노인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둘 사이에 된다 안 된다는 이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에는 거의 둘로 갈라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극한 대립까지 간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일치라든가 연합이나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 공언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좀 한번 이런 얘기도 드렸죠. 말로는 거기 말씀의 원칙대로 산다고 쭉 얘기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주 시골 생활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한 교회였는데 옛날에 제가 이 10계명의 재해석이라는 얘기하면서 예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삼육대학교 신학과 한 교수님이 주말 부흥회 차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는데 안식일 날 설거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 싸우다가 결국에는 설거지를 못 하겠다는 분들은 설거지하는 것을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결국에는 거기 대판 싸우고 교수님 앞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점심도 안 먹고 교회를 나가버렸다.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리 그들이 시골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 초보예요. 왜 이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는 일, 믿음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갈 때 이 가르침에 유의하면서 가야 돼요. 항상. 근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다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분쟁 예방책이나 또는 분쟁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툼이나 허용. 이 다툼이라는 말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냐 그러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어는 알 필요 없고요. 이게 다툼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비열한 본성, 이기심, 경쟁심, 이런 어떤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허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허영?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허영. 허영. 허영이란 말은 쉽게 풀면 헛된 자랑 이런 거겠죠. 근거 없는 자랑 이런 거겠죠. 내게는 없는데 이제 그걸 이제 푹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노스라는 텅빈이라는 단어와 독사라는 의견이 이제 조합된 말인데, 그러니까 비어있는 의견,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허영의 반대말이 뭘까요? 허영의 반대말. 예? 허영의 반대말을 좀 알면 이 허영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허영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진실함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교회 일을 할 때, 비열한 본성이나 이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에 첫째 일을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한 비열한 본성이나 이기심이나 또는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덮여진 그 허영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분열이라든가 이런 다툼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서 분쟁이나 어려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번 어린이 이제 성경학교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 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한 달 전부터 스케줄을 쫙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가 언제 시작되니까 한 주 전에 뭘 하겠냐 그러면 이 헌신회를 갖겠대요.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루 하는데 뭐 일주일을 하거나 뭐 힐링 캠프라든가 전도회나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 성경학교 딱 하루 하는데 한 주 전에 여기 헌신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회를 가질 테니까 목사님 준비해 주세요. 말씀도 준비해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헌신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 참 어린이 부서에 하는 이 일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대하는 교사와 임원들, 뭐 어떤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비열한 본성이나 또는 이기심이라든가 허영이라든가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모아놓고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허영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분쟁을 피하고 연합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진실한 기도회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번에 힐링 캠프 때는 한 차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회를 갖지 않았지만, 저는 전도회를 하거나 어떤 큰 교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꼭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일을 원당교회에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왜냐 그러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가장 진실하고 허영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에 연합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분열되지 않아요. 기도회로 시작해서 기도회로 모든 일이 맞춰진다 그러면,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미 경험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간에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다툼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다툼과 허영, 이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예요. 내가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그런 드러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진실하지 못한 비열한 본성이나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연합될 때 분쟁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 아주 알뜰하게 풀어줬어요. 그게 뭐다? 여기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이란 말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란 말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예요. 기본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듭난 마음 속에 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기본 정신. 로마서 12장 10절도 보세요. 이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한다?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 여기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이게 전부 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근데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네? 왜 웃어요?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네. 겸손하는 게 진짜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겸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교만이죠. 그죠? 교만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기심과 연결돼 있어요. 이기심과.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러면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다 사라진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 이상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 탁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누구였냐 그러면 초등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불황무식한 어부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근데 그 세계에 사도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쭉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바울서신 쭉 다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신보다 훨씬 배우지 못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의사결정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그 결정에 반대하거나 불복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남을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초기 교회 리더십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학력도 없지 경험도 없어요. 이렇게 행정 조직을 이끌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의 모든 것이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베드로라든가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미흡이라든가 또는 빈틈이 굉장히 많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 비해서 사내들인 의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들보다 훨씬 더 조직력 있게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일하는 모습에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의사결정에 불만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또는 협력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렸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당신들하고 협력해서 일하겠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의 그 회심을 못 믿으니까 당분간 다소라는 곳에 가 있어라, 고향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니들 말 안 들어, 난 혼자 교회 세우고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6년이나 이 바나바가 부를 때까지 6년이나 거기서 무명의 시절을 보냅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초대 교회 역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회심 후에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사도들을, 이 불황무식한 사도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늘 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참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요, 연합의 정신이었어요. 내보다 못한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는 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 늘 그 사람의 불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이 여러 가지 행정하는 부분들이 미흡하고 또는 모자란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요,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또 직원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들이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선출한 모든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연합하며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연합을 주시고 아울러 큰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말은 참 쉽지. 이 겸손. 근데 이게 쉬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지은이는 늘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야. 항상 그렇게 여겨요. 쉽지 안 그렇죠.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요? 어떻게? 여러분, 그 원리가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그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될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정신이 어떻게 심어지는가? 예수의 정신이 어떻게 심어지죠? 로마서 계속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지죠?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 사람의 열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십자가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 정신의 사람. 그래서 이 실물 교훈을 보면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명한 글인데요.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바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된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바친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사로잡힌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옷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음이 품겨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그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의 그 지도력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진 사람이라는 걸 하나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물로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는 사람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겸손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면 자 여기 시간이 한 5분 정도 좀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쉽게 말하면 본체는 모르페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본질 혹은 본성 이런 뜻이에요. 본질, 본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딱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더 열등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그분의 본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에요. 이 비웠다는 이 말은 그분이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하늘의 신적인 능력과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요. 자기를 비우고 난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이라는 말은 인간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도 종의 형체란 말에 여기서 좀 유의할 게 뭐냐 그러면 이 형체란 말도 모르페예요. 종의 본질,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본질을 가졌던 그분이 종의 본질과 본성을 다시금 취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모르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형태로 내려온 것은 모양만 싹 바꿔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싹 바꿔서. 그러니까 겉모양만 싹 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종의 모르페거든요. 본질, 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그 자체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올 만큼 완실제적인 겸손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거기까지 실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이 겸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탁 떠나가고 인간의 그 비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긴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 좀 더 할 얘기들이 있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근데 이런 인간이 되신 이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한 큰 겸비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 8절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인간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죽음이 어디에서의 죽음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앨런 킨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재림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선물.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신앙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꼭 권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앨런 킴 존슨이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사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글을 적지 못하고 전율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이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글을 적어놓은 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비를 막 감동을 가지고 막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글을 쓸 때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잖아. 이 본체라는 말을 우리가 못 느껴요. 지금 하나님의 본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 지금 지상에서 90cm 위에 매달려갖고 나무에 매달려갖고 그 자신의 피로 흠뻑 젖은 채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얻어맞으면 넘어진데 인간에게 발로 그 목이 밟히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맞고 가래침을 배팀을 당하고 완전히 유대 쓰레기처럼 끌려다니는 그 모습, 이런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는 지점에까지 내려오셨다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모르페, 그 본질을 가지신 분이 그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겸비의 모습의 결과, 이런 겸비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별것 아닌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겠다고,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존중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회개를 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겸비의 결과로 가장 낮은 지점까지, 어마어마한 겸비의 지점까지 내려온 이 결과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우주 앞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주의 원리예요. 하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지. 그 낮아지는 어떤 그런 지점에까지 내려갈 때 스스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높임을 받아야 될 원리예요. 근데 인간은 정반대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허영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지 않죠. 오히려 내려가죠.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만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계속 겸손하라.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원리거든요. 그분이 계속 낮아졌을 때 결국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예수님을 높이신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심어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만 가득 찬 동작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온 우주 앞에 높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